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마리아의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마리아의 옥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이 좀 더 우리 신앙적으로 의미 있게 그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떤 그 관계들을 어떤 관계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요한복음의 이 장면은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 또 시간이 상당히 자세히 나옵니다. 보시면요, 1절에 언제였냐면 6월절 엿새 전, 그리고 장소는 베다니의 어느 집입니다. 예. 근데 이 6월절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잡히시기 전, 그 기간에 6월절입니다. 그때의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그때의 6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이 여정이었는데 중간에 이 베다니에 들리신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지리적으로 보시면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많이 멀지 않습니다. 중간에 잠깐 들리신 곳인데 이 베다니에서 오늘 말씀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왜 베다니냐? 베다니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12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냥 베다니가 아니고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전에 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장소가 이 베다니예요. 되게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만찬이 벌어지는 거죠. 만찬.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당시 분위기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이적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점점점 유명해져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회당에서.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감탄하고 이렇게 우러르고 존중하고 그랬습니까? 그 권위에 놀라면서도 점점점 위협을 느껴요. 안 되겠다. 이
이 예수를 그만뒀다간 우리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다 뺏기겠구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게 기폭제가 됐는데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 죽이기로 모의를 작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겠다. 예수를. 지금 적개심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11장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 끝절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예요. 11장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를 체포하라고 이 지명수배를 내린 거예요.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라, 체포해라. 예, 그런 분위기까지 간 거예요. 되게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밖은 살벌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베다니의 어느 집에서는 만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좀 역설적이죠.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베다니 집이 어느 집일까요? 근데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이요. 말씀의 분위기를 보시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이 잔치에 나사로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시종을 들고 있어요. 예. 아마도 이 나사로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 한 남매잖아요. 남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각별했기 때문에 예수와 각별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귀한 만찬의 자리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했던 만찬. 그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한번 그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약간 좀 오늘 말씀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텐데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장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삥 둘러앉아 있거든요. 그 은은한 그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고 음식들이 막 차려져 있습니다. 뭐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먹었던 빵, 음료수, 과일, 또 양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베풀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문득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그림을 띄워주시고. 이 잔치에 참여하신 분들, 이 제자들인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을까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만찬에 참여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 잡혀가실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들은 모르잖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잡히시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셨을 때. 근데 아마도 이 만찬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그냥 평소와 똑같이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니까 뭔가 묵직한 어떤 의미심장한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 오늘 만찬은 그동안 함께했던 식사 자리하고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 정도는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밖에 분위기도 알잖아요. 지금 예수에게 지명수배가 떨어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이게 살벌한 분위기인데 그래도 불안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주님이 곧 메시아 왕이신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막 불안해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잔치의 분위기는 되게 좋긴 한데 뭔가 다른 분위기는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물론 밖은 되게 살벌하지만 이 안에서의 분위기는 너무 평안하진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대조적이죠. 어둠이 깔리고 점점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음모와 두려움은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의 분위기는 정말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게 잔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그냥 단순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라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찬의 자리면. 그동안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 복음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좀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만찬으로 끝났으면 특별하게 구별점이 없을 텐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만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깨닫게 합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점점점 이렇게 정리되어 갈 때쯤에 뜻밖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만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막 이제 점점점 잔치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이 향유 옥합을 들고 나오는 거죠. 향유 옥합. 그리고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거든요.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와, 이 마리아의 헌신 너무 귀하다. 감동적이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틀린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자리에 만약 있었으면요, 이건 되게 당혹스러운 장면이에요. 정말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이게 뭐지? 되게 의아스러운 장면이에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던 사건은요,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마리아로 나오지 않고 어떤 한 여인이 또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차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건 그 한 여인,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요, 이 한 옥합이 이게 우리 지금 그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반 리터 정도 돼요. 반 리터. 꽤 큰 양입니다. 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근데 이걸 양이 많기 때문에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발에만 붓기에는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깨뜨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었다는 걸로 끝나게 되면 이것도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구나.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의미 있고 귀한 메시지가 되는 건 또 이어진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붓고 이렇게 예수님이 발을 닦고 하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에 향한 헌신을 보이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누굽니까? 이 가룟유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를 배반한 제자.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룟유다가 불만을 막 터뜨려요. 이 아까운 이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다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노동자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잖아요. 1데나리온 받으면 하루를 생활해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생활비잖아요. 이거 한 번에 깨트린 거예요. 한 번에. 얼마나 아깝겠어요. 참고로 이 가룟유다는요,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았던, 돈계를 맡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되게 빨라요,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이게 어떤 정도 값어치인지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옥합을 깨트렸네. 너무 아까워. 이게 뭔 일이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깨트린 게 아까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게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논리가 뭐냐면요, 그 돈을, 이 아까운 돈을 잘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지. 한 번에 깨트린 거 너무 아깝지 않냐라는 항변이죠.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틀린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한 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동시에 전해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같이 전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건요,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것을 구제와 연결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장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떤 장면인지 보세요. 오늘 지금 만찬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빠, 나사로들 또 많은 손님들이 함께 예수님과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또 잔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또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데자뷰가 되죠. 예전에 아마 마르다와 마르다, 일로 붙지와 마르다와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똑같아요. 그게 다시 한번 또 그대로 옮겨지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잔치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마무리되어 가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이 향유, 나드 한 근, 이게 반 리터 정도 되는 이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께 발을 붓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럼 이 향유 옥합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전부예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아마도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 모았던 이 준비금일 겁니다. 당시 풍속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그걸 다 깨뜨린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자기의 전부인 이걸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었잖아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걸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주변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예. 근데 더군다나 향유를 붓고 나서 이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장면이 아니라 머리를 함부로 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예. 정결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창녀들은 머리를 풀어서 남성들을 당시에 꼬시는데 이 머리를 풀었다는 건 자기 모든 걸 내어놨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자기 재산을 다 깨트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이게 뭐야? 예.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떤 관계인지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예.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웁니다. 예. 예. 정말 서럽게 우십니다. 그만큼 각별했던 사이예요. 근데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다 틀린데요. 오늘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마리아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한번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한 적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다가. 마르다는 이 준비하느라고 매우 분주합니다. 오히려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제발 예수님과 함께 있지 말고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고, 마리아를. 이 마리아는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잖아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요.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에요. 정말 민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작은 어떤 미세한 변화에도 그걸 감지해내잖아요. 예. 지금 어떤 느낌이다, 어떨 것 같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떤 작은 변화가 그냥 감지가 됩니다. 부모들이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좀만 바뀌어도 금방 알아채려요. 금방 압니다. 얘가 왜 그럴까? 뭔가 달라요. 똑같을 것 같지만 뭔가 미세한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고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고 친밀했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만찬의 자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더
강렬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 행위가 설명이 안 돼요. 제자들도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마리아만 이게 가능해요? 마리아만?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리아의 행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귀한 거라고. 그리고 이 행위는 단 한 번밖에 없는 행위다. 가난한 자들은 늘상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향한 이 장례는 단 한 번밖에 없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건데 어떻게 마리아는 이걸 알았을까요? 그러면 분명한 건 마리아가 알았다는 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 표현한 게 아니라 침묵 가운데 그냥 행동으로만 하잖아요.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고 있을지 아니면 자기 그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그걸 캐치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누구보다 특별했고 각별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영적으로 정말 민감했던 사람. 여러분 그 영적으로 민감한 거랑요 예민한 거랑 달라요. 아시죠? 좀 차이 아십니까? 아, 너 예민해 하는 거랑 우리가 신앙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거 좀 달라요. 민감한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 어떤 마음인지를 잘 깨닫고 함께 더불어 배려하는 마음이 이게 민감함이라면 이 예민한 건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예민한 사람 내 상황의 변화가 내 상황이 뭔가 나쁜 거나 불쾌한 게 있으면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예민하다고 말을 하는 거고 영적 민감함은 좀 다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감한 거예요. 이 만찬 행위를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꼭 이렇게 들리는 거죠. 너네들은 지금 만찬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곧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너에게 베푸신 이 귀한 만찬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퍼포먼스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행위가. 좀 알아라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향유가 어떤 걸로 쓰였냐 머리에 기름 바를 때도 쓰지만 너무 귀한 건데요. 그 유대인 장례 풍속에 이제 누군가가 죽거나 이제 사망하게 되면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향유를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바로 안식일이 돼버리니까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돌무덤에 안장되어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 시체에 향유 바르려고 갑니다. 그때 이 시체가 사라지고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 향유가 되게 귀한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향유 옥합 깨뜨리고 내 전 재산을 다 바쳤다. 마리아가.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심하지 않냐. 너무 아깝지 않냐라는 게. 경제적인 논리로. 아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향한 너의 각별한 마음, 특별한 마음은 알겠어. 근데 굳이 그렇게 그걸 다 쏟아 부어야 하냐. 그냥 따뜻한 물 대접 잘 받아가지고 다 씻겨드리면,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구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본심이 뭡니까? 한번 6절 보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려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계 맡았잖아요. 돈꾀를 맡았잖아요. 이걸 정직하게 진실하게 맡았던 게 아니라 돈이 모이면 빼갔던 거예요. 필요하면. 이걸 나한테 바쳤으면 제가 또 빼갔을 거 아니에요.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게 명분은 그러죠.
이 아까운 걸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해야지 왜 이 비싼 걸 다 깨트려가지고 아깝게 그러냐. 이게 오로지 이 물질에 이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물질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이 마리아 봐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 바치지 않았냐. 더 하나님께 더 바치고 더 헌신해라. 그렇게 해석하면 말씀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 물질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마리아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이 순간 내가 설령 내가 결혼을 준비했던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 깨트려 헌신하더라도 더 귀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을 보셔야지 물질의 마음을 가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당시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겠죠. 이게 맞냐 틀리냐 막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근데 점점 더 이게 정리가 됐겠죠. 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귀한 행위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반드시 전파될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 지금 우리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여전히 복음의 말씀으로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참고로 이 구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요.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건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요.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건 말씀의 사역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단순히 구제라는 건 동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구제이기 때문에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 아무 때나 구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의미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예. 구제가 틀렸다 아니다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 정말 중요해. 잘 도와야 돼. 근데 그들은 너희와 늘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너희와 함께 할 텐데 그들 열심히 돕고 섬겨야 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장례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게 어느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당연히 한 번뿐 일과 계속해서 해야 할 일,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우리는 늘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예. 이 순간에 뭘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깊이 성찰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 이 맹목적인 광신적인 신학이 되고, 그래서 사이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건요, 꼭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죠.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휴머니즘 그래요. 인간적인 휴머니즘. 예. 근데 요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가 좀 더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 세상이 교회를 더 존중하고 새롭게 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것, 이 휴머니즘은 우리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더 중요한 이 신앙적인 이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 기독교적 휴머니즘, 그래서요, 이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훨씬 뛰어넘어요. 단순히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 영혼과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 돕고 구제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져도 그 자체가 구원이거나 그 자체가 완벽한 정의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노력이 정말 귀하고,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구제로
이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뭐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게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부족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선순위.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 오늘 말씀에 비춰보시면 이걸 분별하려면 이 초점과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은 이 순간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거 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그런 가운데 구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헌신하더라도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그게 본질적 기독교의 마인드는 아닙니다. 동참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함께 나누어 가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내가 참 구원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경험과 그 생명과 그 사랑의 능력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만 나누려고 하면 지쳐요. 안 돼요. 내 생각과 의지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생각과 의지로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뭐 지혜를 발휘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내가 사랑과 생명의 능력과 그것들을 잘 공급받고 있는지, 그 바탕에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고 힘들어 보여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 자를 돕는 것, 이 가룟 유다의 말처럼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거나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다 믿어요. 네. 그 일 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그걸 좀 한번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지? 맹목적으로 돕는 게 사람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도왔는데 돕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보였던 그 헌신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헌신의 차원을 좀 더 깊이,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은 것은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그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분이신 거예요, 주님.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민감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 만찬이 끝나고 있는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자기의 마지막 최선을 다한 헌신의 행위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되게 당혹스럽고 경제적인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보석처럼 빛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이 예수의 장례의 준비를 이 마리아는 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줍지 않게 야 굳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가만두라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 더 귀하고 고귀한 신앙적 행위와 고백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사귐의 관계를 좀 맺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누가 억지로 시켜서 내가 신앙이니까 하는 그 의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돕는 게 내가 너무 기쁜 거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너무 소중한 거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리아처럼 우리의 전 전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헌신함으로써 참 구원을 경험하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참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요.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모함과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서 그 일에 매몰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체크하고 그렇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의 삶을 행복하고 또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